신명기 12장 29절에서부터 13장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장 29절부터 13장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레에라고 하는 그 토라 포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때 바로 그 이번 주의 말씀이고 그것은 바로 보라라고 하시는 것인데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땅을 보라 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보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 영적인 눈을 떠서 그것을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항상 그 앞에 다니시는
그 와중에서도 그런 다니시는 길목에 있었던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여야 할지를 알지 못하였죠. 그러니까 그 보는 것을 구하였다면 그가 그 아주 본질적인 것을 그가 알고 그것을 구하였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는 그러한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다는 것에 대한 기대, 또 그저 자신의 어떤 그 뭐 이 돈통에 돈이 한두 푼 더 떨어지는 것을 구하였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주님 앞에 가시는데도 그것을 구하지 못하였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구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각성을 주셨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본질적인 것을 구할 수 있고 또한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번 주의 말씀, 이 레에라고 하는 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시기적으로는 그 나팔절에 40일 전부터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연관이 있는데 이 40일경 그 나팔절부터 40일이 남은 바로 이 주일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나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그 금식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성결하게 구별되는 것을 지금 40일 전부터 그렇게 자신들을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40일 금식과 또 광야의 생활, 그러한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 땅에 대한 정체성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신다. 그 쫓아낼 민족들은 이제 가나안 7족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7족속들. 그래서 그 뭐 헷 족속, 뭐 히위 족속, 기르가스 족속, 뭐 그러한 그 7족속들을 쭉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그 멸절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베어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리트라고 하는 그 뜻은 뭐 계약하다, 할례하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요. 이거 그 땅의 할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민족들을 멸절하신다라고 할 때에 땅이 완전하게 하나님께 마치 아들이 우리의 그 아들이 하나님께 완전하게 드려지는 것과 같이 땅의 할례가 여기에 이제 그 멸절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신다. 이 거주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야샤브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야샤브는 문 앞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문 앞에 앉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이스라엘 그 히브리 성경에서 관용적인 표현으로 재판하기 위해서 앉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 앞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가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재판, 판결 이러한 것보다는 그래서 사사들을 문 앞에 앉은 자라고 말하였고요. 그리고 이 에스더서에서도 보면 모르드게가 성문 앞에, 왕의 문 앞에 야샤브 앉았더라. 그것은 바로 백성들의 어떤 사사로서의 그러한 권위가 그에게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서 4장 5절에서도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여기서 거주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앉았다라고 하는 표현이고, 거기에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려나무 아래에 앉은 것은 그 타말, 이 종려나무를 타말이라고 하고, 그것이 이제 다말이죠. 유다와 다말 사건. 그래서 그 유다를 지키기 위해서, 또한 유다의 씨를 잇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 또한 자신의 뭐 어떤 모든 것을 다 바친 한 여인의 이야기. 그래서 그가 바로 이 다말이라고 하는 그 생명을 상징하는 그 다말에게서 나오는 것인데, 그 앞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메시지가 드보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은 무엇이냐? 문 앞에 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 문 앞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그 땅의 야샤브, 곧 거주하기 위해서는 이 거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한다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표현입니다. 그렇게 살려면 먼저 우리에게 그러한 땅을 정결하게 하는 할례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베어내는 것, 또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는 것. 그 7 족속들은 이제 각 우상 숭배에 대한 어떤 그 단계들을 그렇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스스로 삼가서, 여기서 스스로 삼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구별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그리고 그들의 신을 탐구하지 말라. 여기서 탐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다라쉬라고 하여서 추구한다, 뭐 연구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 그들의 신을 탐구하게 될까요? 그들이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뭐 멸절되고 쫓겨나고 멸망한 그 지역의 신들을 왜 탐구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신 것에 대한 어떤 완전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가나안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땅을 위임하셔서 위임받아서 경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50년마다 땅이 하나님께서 위임하셨을 때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에 대한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땅을 위임받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따라서 사는 삶, 거기에 온전하게 헌신하지 않으면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섬기던 그 땅의 신들을 섬기게 되는데, 대표적인 신이 이제 바알이죠. 바알과 아세라인데, 그 땅의 어떤 부를 추구하고 또한 땅을 소유하는 집 주인의 신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져 있는데요. 그러한 바알의 숭배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소유하느냐 아니면 땅을 위임받아서 하나님께 그러한 예배의 제단으로 드리느냐, 이러한 싸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그 영적인 토지를 바꾸지 않고 그냥 그곳에서 어떤 남아있는 어떤 잔재, 그리고 우상 숭배의 불씨들 가운데 물들게 되면 결국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가나안의 그 문화, 또한 그 가나안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래서 그 땅을 소유하면서 일반적으로 가게 되는, 일반적으로 그저 땅에서 농사 지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하는, 뭐 언제 비가 오게 해주십시오, 언제는 햇빛이 쨍쨍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러한 그 기도 가운데로 뭐 나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가나안의 신들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사명은 그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또한 잘 살고 사람들이 보기에 뭐 저 사람은 성공했다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기 위하여서 사는 것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땅과 같은 것인데, 몸, 땅,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면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리고 쓸데없는 것들, 그러니까 소유와 또는 그 안에 그냥 그저 눌러서 그저 거주하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자신의 집을 지어 올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돌이키는 것, 그래서 매해 그것을 돌이키는 것이 또한 초막절이죠. 다시 장막으로 돌아가라. 너희의 집을 쌓아 올리지 말고 다시 예배의 장막으로, 우리가 원래 무엇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라. 또한 그것이 50년마다 오는 희년이고요. 실제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근데 그러한 그 은혜와 또한 그러한 충만한 가운데 살지 않으면 사람은 경배하도록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경작하다라고 하는 말은 너는 이 땅에서 평생 노동하면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바드라고 하는 것은 또한 경배와 경작은 같은 말인데요. 근데 그렇게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됩니다. 3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 드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죄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는다, 들어가지 말지니라가 아니라 로마서 6장에서도 이 선포된 것처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미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들은, 이미 그것을 베어버린 자들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느냐? 다 베어버리지 못한 잔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땅에 대한 진멸, 그 땅에 대한 할례로 하나님께 봉헌하지 못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그 시스템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완전하게 진멸해서 베어내지 않으면 그것이 남아서 그러한 죄악된 길로 가게 되는 어떤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 길이 굉장히 넓게 확 열려버리게 됩니다. 아주 작은 잔재만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심지어는 자신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에게 드렸느니라. 이게 결국에는 그 땅의 오염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몰렉에게 자기의 자녀를 그렇게 불태워서 드리는 것이죠. 이 몰렉 신은 그러한 가뭄을 관장하는 신이기 때문에 자녀를 불에 태우는 것이 마치 그 땅이 이제 불에 타는 것과 같은 그런 가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에게 호소하고, 그것을 그냥 대신 그 땅을 태우기보다는 자녀를 태운다라고 하여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녀를 그렇게 불에 태우면서까지도 자기 욕망을 채우는 어떤 그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 또는 땅,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이유는 그것을 소유해서 내 마음대로 그것을 가지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지 말고, 그것을 우리가 위임받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자녀가 그러한 예배하는 그 예배의 제단이 되고 성막이 되고 교회가 되고, 그러한 것을 위해서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 그러한 그 위임받은 위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마찬가지로 땅에 대한 위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녀를 나의 것으로 소유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막 그 자녀를 심지어 그 죽음에 몰아넣는 것까지도 그렇게 하면서도 내 욕망을 채울 도구로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이 바로 몰렉에게 내 아이를 드린다는 것과 바친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 결국에는 무엇이냐면, 이 우상들과 또한 그러한 이렇게 우리가 그 땅의 소유가 되어, 또한 땅을 우리가 소유하려고 하다가 땅에게 매여서 살아가는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말을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것에 또한 가감하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베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베어내려면 검이 있어야 되잖아요. 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가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꼭 같은 것입니다. 감하는 것,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더해서 지키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우로 치우치는 것인데요. 가령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 무엇을 더했습니까? 아예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혹시 망령되이 일컬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르지 말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것이 율법주의이고 그것이 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어떤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우리가 부를 권세가 있고, 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누가 그걸 부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잃어버리게 돼요. 쓰지도 말고, 그리고 말하지도 말자. 발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아주 가장 본질적인 것을 잃게 되는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어떤 폐단입니다. 그래서 13장에 이제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그가 말한 이적과 기사가 설사 이루어지더라도 너희가, 그래서 그러한
그 이적과 기사들이 그 땅에 가면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말세가 되면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근데 거짓 선지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실제로 뭐 그러한 그 뭐 이단이나 무슨 뭐 통일교나 이런 데도 그런 능력들이 일어납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어쩌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들이 그들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더라도 가장 지성적인 사람들도 사실은 그러한 일들이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실제로 자기 안에서 뭐 자기 가족이 그런 것을 일어나는 것을 보면 미혹되지 않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한 실제의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일어나는 모든 이적과 기사는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더 큰 미혹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적과 기사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가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의 어떤 그 중심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정말로 나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충분히 따를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그 이성들을, 쉽게 무너지는 이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뭐 우상 숭배하는 자들 또한 이단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한 사람이고 지적인 사람들이 더 많죠. 그래서 그가 내게 말한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래서 뭐 김일성이 태양 궁전에 앉아서 아바이 수령 동지 뭐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그러한 모든 백성의 아버지, 뭐 태양의 신 이렇게 그 섬기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많은 사람들 또 많은 불법의 사람들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그들을 너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고자 하신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술에 현혹되는 것과는 다르죠.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길. 주님은 말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신부의 옷을 입으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이 신부의 옷은 그 모든 고난을 견뎌내는 사랑입니다. 모든 싸움을 이겨내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그 불법의 사람들 그리고 이방신을 따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우상 숭배자들 또 이단들은 어떤 미혹과 그 유혹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이적과 기사를 행해 보이고 뭐 꿈을 풀어주기도 하고 뭐 예언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어쩌면 그러한 것들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려움들이 있고 고난들이 있고 그런데 그 신부의 의복 곧 하나님 한 분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는 그 신부로서의 정결한 그 세마포 옷을 입는 자 그가 바로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기는 자가 흰 옷을 입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흰 의복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5절에서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이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말세가 되면 어쩌면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이
그런 이단의 교회나 다른 미혹하는 자들을 따르는 것보다 힘겨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힘겨운 싸움이 있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온전하게 사랑한다 하는 그것 하나를 우리가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난다, 무슨 이적과 기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주님을 완전히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신부의 영입니다. 신부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붙드는 것이에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는 그러한 신부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대적들은 이적과 기사들을 행하지만은 교회에게는 이 거룩한 이 간절한 신부의 영을 부어주세요. 우리가 그 흰 옷을 입고 신부의 그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라. 따르고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고 청종하고 섬기고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적들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그러한 무기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상태가 되면 언젠가는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재된 빈 집에 사단이 자기의 친구 7을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꼭 같은 것이에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소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지 말자 하고 몰아내기는 하는데 빈 집이 되어서 어느새 그 7 귀신이 다시 자리를 잡고 그에게 예배하는 그러한 땅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러면 적극적으로 우리 안에 무엇인가를 채우고 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얄라크라고 하는 것인데 정말로 발 뒤꿈치를 졸졸졸졸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 오리가 그 어미 오리를 따라가는 것처럼 또 양이 목자의 뒤를 졸졸졸 따라가는 것처럼 정말 그 주님 가신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 베스트셀러였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항상 예수님이 우리에 앞서 가시는데 예수님이 늘 우리의 길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된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항상 질문하고 늘 주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서 주님 지금 어디 계시죠? 주님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죠? 항상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르는 것, 그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야레입니다. 야레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워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레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권능, 권위,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가 보았던 것처럼 주께서 그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만으로도 성전에 지금 가득해요. 그 거룩하고 그 큰 성전에 옷자락의 그 끝부분만으로도 하나님의 그 권위가 그곳에 가득한 것을 바라보는 것, 그 임재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레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명령을 지키라. 그것이 샤마르인데요. 샤마르는 울타리를 치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울타리를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한 내가 넘어가지 않도록 실제로 그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뭐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한 이 울타리의 어떤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역자들과 함께 무엇인가를 하고 또 기도를 부탁하고 또 내가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또한 내가 항상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항상 같이 기도하고 또 그것을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전에 미국의 라이프 교회 크레이그 그레셀 목사님은 목회자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자기에게 와서 실제로 엉덩이를 걷어차면서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3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을 할지라도 그렇게 언제나 자기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자기에게 와서 크레이그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하는 3명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목회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인의 경책함을 기쁘게 여기라고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경책함에 대하여서 그것을 아주 그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그런 울타리를 치는 것, 이것이 바로 샤마르이고요.
또 목소리를 청종하다. 이것은 그 샤마, 곧 듣는다, 청종하다, 경청하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를 멈춰서서 듣는데,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소리들을 다 꺼야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납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이 엘리야가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 세미한 가운데서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강제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너무나도 부드럽고 사실은 세상의 모든 그 사나운 소리들보다 너무나도 작아서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다른 잡음들을 다 제거하고, 그래서 침묵하고 기다리고 잠잠하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온전하게 집중할 때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도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 어느 지점이 되면 침묵하시면서 주님, 이제는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라고 자기 마음 가운데에서 또한 내 영 가운데서 지금 주님의 어떤 아주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한 단어씩 들리기 시작해요. 뭐 그것이 꼭 어떤 거창한 어떤 예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한 단어가, 정말 간절한 단어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놀라운 단어가 들립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뭐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을 우리가 하면 잘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세미한 가운데서, 간절한 가운데서 주님의 그 작은 음성을, 그 부드러운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대적에게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아바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경작하다. 그래서 너희가 힘을 쓰고 또 노동을 하고, 그러니까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을 또한 아바드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힘을 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이 제단 가운데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려면 아침에 정말 농부들이 일찍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일어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섬김, 또 그러한 드림, 그러한 나의 어떤 노동, 힘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의지하라, 주님을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이 나바크라고 하는데 그냥 뭐 대충 뭐 잠깐씩 도움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나바크라는 말은 착 달라붙는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찰싹 달라붙는다. 아기들이, 걸을 수 없는 아기들이 그 소나기 힘 굉장히 세잖아요. 그렇게 그냥 완전히 들러붙어 있는 것,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의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는 뭐 당신이 떨어뜨리면 나는 여기서 안 됩니다 라는 것을 정말 그 강한 의지로 계속 그걸 정말 어린 아기가 엄마의 품을 그렇게 꼭 붙드는 것과 같은 그러한 붙들, 그것이 바로 의지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행할 때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것이 바로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와 같이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이같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땅의 모든 신들을 진멸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15절에 보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여기서 이 번역에서 이제 칼날이라고 번역이 되죠. 근데 그 칼날로 죽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칼날이 되지만, 보통 그냥 이럴 때는 칼이라는 말을 쓰는데, 날을 붙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히브리어로 이 페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의 뜻이 여기서 페헤레브라고 할 때, 이 헤레브는 이제 칼인데요. 페라고 하는 것은 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입, 뭐 말하다. 뭐 거기에서 가장 뭐 사전에 보면 가장 마지막 뜻이 이제 칼날, 좌우의 날선 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입술의 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날로 그것을 물리칠. 그러니까 칼날로만 베어낼 수 있는데, 그것은 입술의 검, 곧 그리스도 예수이신 말씀으로만 그것을 베어낼 수 있다. 그래서 칼날로 그를 죽이라. 근데 이 칼날은 어떻게 생깁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계시록 2장 16절에서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의 입의 검으로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15절에서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여호와신 그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 이렇게 칼날인 것입니다. 페헤레브. 이것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최고의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검, 그 입의 검을 가지고 진멸하라. 이것은 헤렘, 곧 하나님께 완전하게 봉헌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때가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이 신명기서는 마지막 때의 전쟁에 대한 전략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완전하게 우리가 밀리게 되는 그러한 싸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일부의 그냥 일부가 공존할 수 있는 이 시기가 지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의 일부가 남아 있으면 대적들이 승리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일부가 남아서라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그들을 진멸하면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싸움이에요. 이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고 또한 울타리를 치고 또 주님께 완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온전하게 또 내 삶 가운데서 나의 땅 가운데서 또한 나의 자녀들 가운데서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온전하게 성취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